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어제 신방을 하고 오니까 비서실에서 내일 한세대학교 가서 강연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강연을 하는? 설교에 대한 강연을 하러 갑니다. 너 18분 말해라. 강연하지 말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4차원의 영성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4차원이란 저에게는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우스 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우리 한세대학보다 조금 못한 대학이지만 상당히 이름 있는 대학의 총장이 일주일 동안 학생들 수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나보고 일주일 동안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갑자기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일날 하루 설교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총장님이 나보고 가끔 말하기를 내가 걱정을 하면 이랬어서 입만 열면 나오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사람들은 설교가 쉬운 줄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총장 글로벌 타임스 그걸 꼭 봅니다. 왜 보느냐? 설교 좀 도둑질할 것 없느냐? 내가 모르는 예화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글로벌 타임스에서 훔쳐내지요. 미안하지만 내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 모텔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만 식당에 나가고 그 외에는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좀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같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데 잘못하면 조용기 망신, 나라 망신할 테니까 망신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굉장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4차원의 영성을 하루하루 계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이 계시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대로 4차원의 영성이 계시로서 저희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을 강연을 했는데 저는 아주 긴장이 되고 떨면서 했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동양 사람이 와서 하니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박수를 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연을 마치는 금요일 날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미국의 출판사인 로고스사에서 대표가 와서 아주 좋은 강연을 했다고 그냥 고맙다고 그러니까 오늘 일주일 동안 강연한 내용을 우리 출판사에 넘겨주십시오. 목사님 미국의 출판사 좋은데 모르지요? 모르더니 우리가 대리해서 책을 찍어드리겠는데 별로 돈 될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면 우리가 책을 찍어서 팔고 조 목사님 사역하는데 이름을 내는데 도움을 줄 테니까
광고 한다는 셈 치고 우리에게 로열티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그건 내 생각을 봐도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거 누가 사 보겠느냐. 그래서 뭐 사인을 착착 해서 그 다음 우리 집 사람에게 내가 혼이 났지만은 사인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 로고스 사에 써서 이외로 허리를 굽히고 고맙다 그래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제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갔다가 수도 상파울로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때 150만 명이 모였어요. 150만 명이 모이니까 대통령께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상파울로 브라질 대통령이 내가 목사님 집회하는데 가서 원조를 좀 해드릴까요? 사람이 모이면 정치인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very good, come on, welcome. 그러니까 대통령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씀하려니까 대통령과 목사에게는 마이크를 주면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내려와야 말을 하지. 계속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끝마치고 난 다음 해외 선교에서 최대의 군중들을 모시게 돼서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한 것은, 하는 것마다 나를 보고 조용기라고 하고 4차원 꽈뜨러 디비전 4차원 내 이름이 4차원이요. 길거리에 신문 파는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식한 노동자 이르기까지 전부 4차원이요. 그래서 왜 저렇게 4차원을 많이 말을 하니까, 브라질에서만 해도 4차원의 영성이 1000만 권 이상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로고스가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미에 가든 남아프리카에 가든 소련에 가든 미국에 가든 거의 크리스찬들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화학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기하학. 여러분, 성경을 기하학적으로 풀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하학적인 생각과 구조를 빌려서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면 천지 창조의 놀라운 해설을 하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게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무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인데, 그 물질적인 세계 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영적 세계인데, 두 다른 차원이라는, 물질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함께 역사해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물질적인 세계는 3차원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무슨 차원으로 말할 수 있느냐? 물질적인 3차원 이외에는 수학에서는 차원이 더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4차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입체적인 존재인데 그것은 3차원까지 있는 것입니다. 1차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하학적으로 한 점에서 한 점까지 일직선이 1차원 아닙니까? 1차원이 합쳐진 평면이 2차원이고 3차원은 평면을 쌓아 올려오면 입체가 되는데 입체가 4차원이고 3차원이고, 그리고 4차원은 없습니다.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1차원 선에, 2차원 면에, 3차원 입체, 그 이상의 차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차원인데 실존은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증명할 수 없지만은 3차원은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감각적인 차원인데 3차원 이상은 없는데 성령은 운행하고 있으니 안 믿는 세계에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4차원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4차원을 인정하는 것은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못 본다. 3차원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못 본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과 육은 다르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이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와 같다. 3차원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은 성령은 바람같이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까지 3차원적 입체적인 존재인데 그 이상은 없어요. 일반 과학이나 수학상 그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신학 사상 입체인 물질적인 존재인 지구의 형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면 피어리어도 끝입니다. 완전히 천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짓고 난 다음에 굉장한 파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과학자들이 만든 대폭발이 있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폭발을 누가 가져왔느냐? 추측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 말하기는 마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파괴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가는 동안 그 재앙이 지구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마귀는 루시퍼로서 음악 장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주재한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무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소란을 끼치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첫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도록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파괴된 지구를 새롭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만드는데 3차원적인 세계가 파괴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4차원이라 하자. 3차원 이외에는 차원이 없으니까 4차원이라고 하자. 물론 영원 차원이지 하나님은. 그러나 3차원 위에 다른 차원이 없으니까 4차원이라고 하자. 그러므로 4차원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4차원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처절하게 깨어진 3차원적인 지구와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운행하는 성령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인 것입니다. 1차원은 1차원을 다스립니다.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3차원을 누가 다스렸냐?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4차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편리상 성령님을 제4차원, 즉 3차원을 다스리는 영의 차원, 4차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역시 좋은데
나도 잘 알아듣지 못하거든. 어려운데 사실은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4차원이란 왜 위대하냐면 3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다스리요, 2차원은 평면인데 평면은 직선을 다스린 것입니다. 직선이 얼마든지 평면에 들어있고 다스리고, 평면은 입체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평면은 입체가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이 다스릴 것인데, 그 4차원이 누구냐?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려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창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과 4차원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의 일체는 1, 2, 3차원에 속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감각적 차원을 뛰어넘은 존재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4차원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나면은 영은 4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4차원을 모신 3차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은 3차원에 서겠고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4차원에 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3차원은 육체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릴 때 여러분은 3차원에 속해 있으면서 4차원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4차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육은 3차원에 속해, 육은 대한민국 서울 안양 한세대학에 육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인 영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4차원적인 존재인 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병을 고칠 때도 병은 3차원인데 여러분은 4차원이니까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물러가라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고 병이 낫는다고요. 나는 어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마스크를 하고 온 몸을 칭칭 감고 온 소년이 있었는데 백혈병이 걸려서 이제 마지막 죽게 되었어요. 그 부모님이 데리고 왔는데 인사불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는 3차원의 병이지만 나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성령과 나는 직통이다. 그러므로 어디 두고 보자. 기도하고 난 다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3차원에 속한 병은 4차원의 명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다스리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을 하고 난 다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만면의 희생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자란 대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인사해라. 그래, 누구지요? 그러니까 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서 다 죽어가는 것을 꺾었는데 목사님이 고함을 하면 꽥 질렀는데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만 우리는 그때까지 교회도 안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4차원이신 성령께서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많으신데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차원의 성령과 같은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하기 위한 접촉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보면. 그런데 아무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접촉하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무엇이냐? 생각인 것입니다. 첫째,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생각이고, 둘째가 하나님 4차원이 역사하는 영성은 꿈입니다. 꿈과 환상인 것입니다. 먼저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개인과 백성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4차원의 영성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사용하면 나무를 뽑혀서 바다에도 가게 만든다. 믿음이란 대단한 힘인 것입니다. 넷째는 선언인 것입니다. 말인 것입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말로 사로잡히게 된다.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인다.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있으니 말을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4차원의 영성은, 생각은 기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성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3차원에 속하는데 생각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만은 생각이 이렇다고 우리가 모양을 보여줄 수 없어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꿈은 꾸었지, 꿈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을 해도 그것은 3차원을 끌어내어서 4차원을 설명하라는 것 뿐이지 4차원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믿음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몇 데시벨로 말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 정도지 말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4차원의 영성을 가졌다고 우리가 편리상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4차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질보다 높다. 물질이 3차원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3차원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편리상 4차원의 이름을 붙였는데,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인 세계에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을 통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통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한국의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꿈을, 나라를 위해서 정상한 꿈을 꾸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속히 발전하는 것도 동양에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믿으시고 말씀하셔서 창조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영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성령이 4차원의 성령이 3차원의 세계에 운행을 하고 계시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즉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6일 동안 지구 전체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떨어지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떨어지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명하시면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아무리 믿어도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을 가지고서 성령이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0이 될 때까지 85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아들 달라고 기도해도 아들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기르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밖으로 나오라. 천막에서 나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라. 쳐다보니까 뭘 보느냐? 별들을 봅니다. 얼마나 보느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봅니다. 내 자손이 네가 바라본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마음속에 별들이 자기 자손처럼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꿈을 얻었습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속에 자기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고함치는 모습을 뜨고 감동을 하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꿈이 없으면 안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이 모체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꿈에 해당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right standing,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라를 사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별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을 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지을 꿈을 가지시고, 물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가졌어도 성령으로 창조는 안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믿으시고 빛이 있어라 말을 하니까 성령이 예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늘 하는 말이, 참 교회를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좋은 일이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를 키우기 위한 분명한 목표 있는 꿈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잘못됐으면 지우고 또 꿈을 꾸고 지우고 꿈을 꾸는데, 생각을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면 여러분 생각은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분명히 있으면 그 다음엔 그 꿈을 따라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하여 믿음이 여러분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교회야 성장하라, 교인들아 찾아오라, 교회는 커진다, 나는 교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딱 다물고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제가 56년 전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마음속에 꿈이 영롱하게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막에 가마니를 깔고 목회를 하지만은 비록 새우잠을 자나 고래 꿈을 꾸었었습니다.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꿈인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서 한국과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다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한다고 그러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의뢰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3차원인 것입니다. 3차원을 다스리는 것이 4차원인 것입니다. 4차원은 성령이 바로 4차원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데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차원의 세계 속에 삶을 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3차원에서 살아요. 감각적인 세계, 유물론적인 세계, 무실론적인 세계에 살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4차원의 존재가 되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더불어 살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살고 말씀을 더불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4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되고 그 말씀을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4차원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전공으로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한 만큼만 여러분이 알아도 여러분 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신데 내가 참 마음에 나누고 싶은 것은 목사님 힘과 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저는 50년 이상 목회를 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 사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참 잘한다. 저는 텔레비를 틀어서 늘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해요. 그래도 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은 누구만치도 없습니다. 왜? 훌륭한 말씀을 전가하면서도 듣는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는 설교는 실패됩니다.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는데 강단에 서서 사모님 칭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안 된 말을 했습니다. 미친놈 지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우리 총장님하고 근 40년을 살았어도 그냥 말할 때는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내 마음에 상당히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 희한한 일이지요. 감동이 오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눈을 비벼가며 있다가 그 설교 보고서 듣고서 자는데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김사만 목사 설교를 제가 즐겁게 듣는데 아주 촌놈이 되어서 시골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이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는 물을 애껴라는 설교를 하는데 왜 수돗물을 틀어놓고 양수질 다 하고 세수 다 하고 그러냐? 물을 틀어놓고 하지 말고 세수할 때는 세수하고 물 치워버리고 또 양수질 할 때는 물 틀어서 양수질하고 치워라고.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할지 몰라도 나는 무엇을 사용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끌어주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 내가 막 울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산이 높아 못 오시나요? 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못 오고 남한에 있는 동포들이 못 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엉엉 울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꼭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행가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잘하려면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감동을 못 받습니다. 제가 현직 목회자로 있을 때는 토요일 날은 5시간 이상 기도문에 가서 구글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할 설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나의 제자들이 설교를 보면 나보다 더 잘해요. 교회도 운영은 잘하는데 교회가 커지지 않아요. 왜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왜 감동이 없느냐? 기도원에 가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야 되느니라. 성령이 와야 감동이 되지 성령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합니까? 제발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구를 120바퀴 돌고 400도시에서 설교를 했지만 오늘날 나보고 물으면 어디에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나하고 같이 여행하는 분은 알려지만 호텔에 도착하면 보따리 끌어놓고 식당하고 방밖에 모릅니다. 왜? 늘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외국에 가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동을 주는 것은 어찌하든지 소망을 주세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자꾸 때리고 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때리고 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치고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보호하고 소망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며. 자유와 해방, 이 두 가지 딜리버런스 미니스트리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면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시면 사람들은 소망을 따라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세월호 참극 때문에 온 국민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굉장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런 구석구석에 부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전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은 하지만은 그와 더불어 파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이때 우리 국민에게 소망을 주고 감동을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싸우고 어느 교회 치고 교회 안에
다투지 않는 곳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으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니 이 웬 말인 것입니까? 우리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서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국민들이 감동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면 이 나라는 크게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모이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모였었는데 단단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독일 몰트만 박사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세대에 있어서 소망의 신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하고 그냥 친해진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날 만나러 서울까지 왔어요. 그래 대어놓고 나보고 오순절 운동이란 사입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사이비로 만나면 성령의 역사를 제껴버리면 성경 90% 이상의 메시지는 지워버려야 된다. 성령이 아는 역사 어디 있냐? 그래 싸움이 시작되어 가지고서 나중에는 소망의 문제 가지고서 밀고 땡기다가 우리가 끌어안았었습니다. 서로 너무 생각이 똑같아요. 소망이 없이는 세계 구문을 할 수가 없다. 이 죽어가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망을 줘야 된다. 그게 일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자연, 세상, 식물, 동물, 인간 이 모든 전체 소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독일로 돌아가서 나를 신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논문을 쓰는 곳마다 신학자 조용기는 그렇게 하고 쓰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의 신학자로서 나에게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몰트만 선전을 해주었어. 몰트만은 가는 곳마다 조용기 선전을 해주어가지고서 신학자도 아닌데 신학자 연기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 친하다고 해서 핥히지 마십시오.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가정의 문제 나오는데 문제가 된 곳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꾸 핥히겠습니다. 서로 쳐다만 주면 결점을 자꾸 지적하며 아주 원수가 돼버려요. 그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제일 큰 원수가 누구냐니까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대까지는 괜찮대요. 40이 넘고 난 다음에는 자꾸 찌그덕 서로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잘못한 점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칭찬하고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잘못하는 것 가지고 서로 지적해서 고쳐주지도 못할 것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마누라 교훈 듣고 회개하는 사람 조용히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마누라 음성에 성령이 계신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말함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그 음성을 성령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성령이 역사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몇 마디 용기와 힘이 굉장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대화를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4차원의 영생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생, 성령은 생각을, 꿈을,
믿음을 말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을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 이웃에 나가서 변화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